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고 6월 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자, 5월 달에는 가정과 관련된 행사가 많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이런 국가와 관련된 행사가 참 많은 날입니다. 자, 6월 달에 6월 1일이 의병의 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환란 중에 지키기 위해 의병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자, 이 날이 그 임진왜란 때 홍위 장군 곽재우가 의병을 일으킨 날을 기념하기 위해 6월 1일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6일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을 기념하는 현충일이고 6월 25일이 한국전쟁 기념일이며 6월 26일이 제2연평해전 발발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달에는 이런 호국 보훈,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행사가 참 많은데요. 기독교인에게 이 5월과 6월은 이렇게 가정의 달 혹은 호국 보훈의 달과는 다른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5월 달과 6월 달이 부활절기라는 겁니다. 이 부활절은 양력과 음력을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날짜가 해마다 달라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중순이었지만 내년에는 4월 9일이고 2024년에는 3월 31일입니다. 이렇게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이 부활절 날짜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활절기, 즉 부활절을 포함한 총 7주간의 기간이 날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죠. 이 부활절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함께하는 절기이고 이 절기 기간 동안 교회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흰색으로 부활을 상징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자라는 절기죠. 그리고 이렇게 부활절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성령 강림절이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의 색깔은 교회의 색깔이 녹색이에요. 녹색은 생명을 상징하는데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받고 그 나머지 새로운 생명을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하자라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이 5월과 6월은 부활절의 기쁨과 함께 성령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6월 달부터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5월과 6월이 부활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님을 어째서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먼저 그것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지만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들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왜 망했을까? 자, 현명한 사람은 망한 뒤에 망하고 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망했지? 그걸 돌아봐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오답 노트를 꼭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왜 틀렸지?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똑같은 문제를 또 안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틀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한 번 틀린 거를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틀리면 그건 학습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한 번 망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을 또 망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왜 망했지라고 한번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오답 노트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였어요. 자,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히브리인은 약간 다릅니다.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히브리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이집트라든지 팔레스타인 전체를 좀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을 통틀어서 히브리인들이라 불렀던 것 같고, 이 히브리인들 중에 그 이스라엘 민족,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다 포함돼서 이제 히브리인들이라 불렀던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좀 추정입니다만, 자, 그들이 히브리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 것은 모세 때부터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민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서 너희를 통하여 이 세계를 구원할 거야. 너희는 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복주고 지켜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기고 만 겁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직접 볼 수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와 함께 했던 그 기간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메추라기가 날아왔고 또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그렇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자, 물론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건 거의 고문에 가까운 일이었겠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고문에 가까운 시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강한 생존력을 바탕으로 마침내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모두 정복하죠. 그렇게 정복한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그들은 모세 때부터 지금 이 정복 전쟁까지 두 세대 80년에 걸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위대한 예언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을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여호수아서 이어서 바로 등장하는 사사기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다른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말이죠. 완전히 다른 종족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단절된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모세 때의 신앙의 수준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망해버리고 만 것이죠. 자, 이게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들은 이 모든 시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왜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해요. 성막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제사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비록 모두가 읽을 수는 없었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심지어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 우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것을 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답을 계속 왜 틀렸지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그들은 마침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로 혹은 믿음의 전달자가 있어서 그 전달자를 통해서 그렇게 믿음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구나. 설령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우리식으로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비록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믿음을 받고 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더 이상 사람이 남긴 글이나 사람의 행위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지키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구나.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 그것을 구해야 하는구나.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죠. 이처럼 성령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선물을 주시는 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던 성령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의 영을 우리가 맞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 17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바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깨닫다라는 한자어는 각자인데 이는 배울 학자와 볼 견자가 합쳐진 단어로서 깨달은 자는, 즉 배우고 나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그때부터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전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았어요. 이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힘이 있어야 된다, 나도 권력을 가져야 된다, 나도 재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의 시선이 이제는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다른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소위 말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법칙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은 그때부터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으므로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사람의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자, 2000년 전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자기 소유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강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이 있기 때문이죠. 가진 게 있는 사람이 나눠주는 게 쉽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나눠주는 게 쉽겠습니까? 그들은 당장 이 옷이 없어지면 내일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한 가정에 여벌의 옷이 5벌도 안 됐을 겁니다. 그렇게 없는 살림에 내 것을 팔아서 더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나에 대한, 내 것에 대한 집착이 훨씬 더 강했을 겁니다. 더구나 지금 이 대상인 유대인들은 그 당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로마인이나 그리스 사람들이나 이집트 사람들이나 혹은 스페인 사람들에 비해서 소위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GDP가 형편없이 낮았어요. 그들에 비하면 완전 하층민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것을 팔아서 이웃과 나눠줬어요. 삶의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깨닫고 나서 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믿는 자는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믿는 자는 건져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정말 믿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통해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여전히 이방인을 미워했고 자신의 칼로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기 위해서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조차 이용하려고 했던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를 힘입어서 그를 앞세워서 마스코트 삼아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고 로마를 몰아내자 그렇게 생각했던 열렬 분자들도 그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이방인을 무슨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이며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바라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게 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원하셨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표징, 확실한 표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리 육체의 할례를 행하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사실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즉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진심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셨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를 바라야 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가 기다리던 성령님께서 오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정말로 내가 깨닫고 내가 변화되어 다른 시각, 다른 가치관, 다른 마음가짐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 다음 세대에게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의 믿음은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걔들이 잘 믿게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 중에서 너무나 확실한 증거죠.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그 누구보다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던 요시의 아들 3명은 모두 다
하나님을 저버린 이들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믿음은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의 부모를 보고 그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없이는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작은 교회 어린이 연합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아주 심각한 수준이죠.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 3%, 대학생 복음화율이 거의 2%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한때 굉장히 대학가만했던 그 수많은 대학생들 CCC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든 단체가 거의 다 문을 닫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전에는 그 대학생 선교단체는 간사들에게 급여를 줄 수가 있었어요. 간사 활동하니까 활동비라도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활동비가 나오는 아마 선교단체가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을 겁니다. 다 문을 닫고 다 사라졌습니다. 한때 정말 CCC 활동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다 지금 60대 70대가 됐어요. 그 중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지금은 완전 그냥 정말 초토화 없습니다. 지금 대학생들도 이럴지는데 그 밑에 중고등학생, 그 밑에 초등학생, 그 밑에 유치원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도 파주의 일이었습니다만 전 아마도 다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 파주의 맘카페에 제일 먼저 올라온 글이 뭐였냐면 교회 다니는 애들 우리 유치원 다니지 못하게 해주세요였어요. 맘카페에 제일 먼저 올라온 글이 교회 다니는 애들은 우리 유치원 못 다니게 해주세요였어요. 자, 그 말을 봤던 맘카페에 다니시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아유 나 교회 다니는 거 당당히 밝히고 안 다녀야지 그랬겠어요? 아니면 아유 나 교회 안 다닌 척 해야지 했겠어요? 다 교회 안 다닌 척하고 애들 보냈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2년 4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 다른 물론 교회를 업종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다른 업종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들은 서서히 회복하고 있죠. 식당들 지금 정말로 버글버글합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식당을 갔었는데 아산에 있는 어떤 식당에 그 주인분 얘기가 참 재미있었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좀 장사 어렵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우리는 타격 안 받았던데요?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도 맛집은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근데 교회는 슉슉슉 줄었어요. 지금 아마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살펴본 결과 30%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기간에 비하면 현재 회복률이 3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 정도로 회복이 덜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사실 이것이 꼭 한국교회 나쁜 기간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솎아내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참과 거짓을 솎아내는 과정. 즉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만 사실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초막절 축제 작은교회 초등부 연합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는 많은 이들이 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잔치자리를 준비해도 사람이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둘째로 그 집회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설령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참가하더라도 그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마을 잔치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7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되는 어린이 연합 캠프에 많은 이들의 동참과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 집회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9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든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도 아닌데, 내가 낳은 자식들은 다 죽었는데 어느샌가 수많은 아이들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것도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 이 역사가 이 캠프로부터 시작되고 또한 이 캠프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회복을 포기해버린 수많은 교회들에게 용기와 도전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그 성령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마침내 권능을 받고 깨달아서 세상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며 더 이상 미약한 제자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사도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믿음은 글로써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의 행위로서 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시선을 모르겠다면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성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도 아닌 성령님의 임재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각 사람이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지 신앙이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리는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만나야 합니다. 내가 체험해야 하고 그 사람이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구원은 우리 각 사람의 개별적인 고백에 달려있음을 반드시 새겨두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을 새로이 다지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 성령 강림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는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이제는 세상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은혜, 변화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 각 사람이 주님의 영을 구할 때 그들에게도 은혜의 선물인 성령님을 보내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전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그들 앞에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 각 사람이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선물이 임하지 않음을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성령님을 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선물을 다 받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천국의 잔치를 소망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함께 드리는 모든 전 세계의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을 통한 회복의 역사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는데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달 앞으로 다가온 우리 캠프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사 이 캠프의 모든 진행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역사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그분의 임재를 바라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